우리 로마서 6장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성화와 죄. 성화는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그 성화를 갖다가 어떻게 가로막는 게 뭐였다? 죄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4절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고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됐대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여러분과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면은 너희는 어떻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했고 예수님이 세례 받음으로 너희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도 죽었다는 거. 너희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나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했다면 어떻게 하냐? 알 수 있다. 뭐야?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한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새 생명. 새 생명이 뭐예요? 우리 찬양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 하나님의 생명. 그 계속 반복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그런 자는 뭐가 나온다?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이 새 생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주님을. 누구를?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는 그 옛사람이 처단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나고 나면서 나를 굉장히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하반절에 이 말은 뭐야? 행하게 함이라 이 말이면 생활하게 함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하면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이 말은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새 생명.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그런 새 생명, 그런 사랑이 흘러나올 때 나는 그 징표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인증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그런 생명이,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는 여전히 어떻게요? 죽지 않은 옛사람이죠.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생각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야 돼.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전에는 뭐다? 어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랬어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이 빛이 뭡니까? 이 빛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이 돼 어둠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이런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누군데? 예수잖아. 예수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다. 육정으로도 아니다. 하나님 뜻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전에와 이제와의 삶이 확연히 다르나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뭐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예? 다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예? 남의 집이 뭐 좋은 차 사면 못 견디고 예? 하여튼 그 어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을 비교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이다. 근데 그 빛은 어디서 있다? 8절 중반절에 그 빛은 어디서 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이지 주님을 떠나버리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성령을 떠나버리면 우리 안에서 빛이 아니라 어둠이 어둠. 주님과 상관없이요 얼마든지요 예? 삶을 막 아름다운 우리가 보기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기구를 100억을 했네. 예? 어둠이에요. 좀 너무 과해. 예? 서울대학교 나오는 어떤 여자분이 고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졌잖아요. 그 사모님과 그 두 개 본 말씀. 근데 그 사람이 뭐해서 부동산 쪽에 일을 해서 엄청나게 뭐 하여튼 개발에다 돈을 벌었잖아요. 그 사람이 막 요즘에 뭐 기부하잖아요. 대학에 카이스트 대학에 재산을 막 기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카이스트 대학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서 우리나라에 인재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넌 당신은 서울대 나와놓고 왜 서울도 후배들에게 기부를 안 하고 돈을 안 내고 왜 상관없는 카이스트에게 기부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한 번 더 가봅시다. 한 번 더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앞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자, 여러분 이제 연결해 보세요. 빛.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인지 믿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영이고 생명이라고. 영.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성령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쫓아 행하라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제발 우리가 육신적인 거 내가 이제 끊고 육신적인 거 내가 막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술 담배라든가 뭐 음란 뭐 이런 거라든가 이거 다 끊고 이제 내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야. 그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 말씀을 제껴놓고는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끄는 그 힘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시 하듯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둘이 싸워요. 얼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상속받은 자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육신적인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은 그 육신적인 소욕과 뭡니까? 뭐하고? 성령과 뭐예요? 내 안에 말씀과 둘이서 싸운다고. 둘이 부닥쳐요. 충돌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육신적인 소욕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이 육체의 욕심이 내 성령의 소욕을 확 휘어잡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쫓아 행하냐.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서문학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의 소욕은 내 안에서 떠난다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뭐 수십 장을 읽었다 뭐 몇 독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 어디가 나와요? 19절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계속 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육체의 음행,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원하는 건 뭐 전부 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네? 이거 할 때 죄를 질 때 얼마나 스릴 넘치고 좋은지 아세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요. 그 허망함과 허탄함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놓고 뭐 다시는 내가 그런 거 안 해야지. 해놓고 어떻게 해요? 좀 며칠 못 가서 또 하고 있어요. 또 죄 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또 하고 막 술 먹으면서 아이고 다진 안 해. 좀 이따 또 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다시 말해 말씀을 쫓아야 더 단언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뭐요? 다 지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이거는요. 그렇지 마.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오늘 예배 날이네, 예배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끝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본문 다시 가보세요. 자, 반드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어떻게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아멘. 우리가 하고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누가? 성령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이걸 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일과 육신적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은 뭡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다니까.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움과 후회스러움. 읽어보세요. 5절 6절.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부활했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다음 질문이 이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6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떻게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후회스럽고 한탄하며 가슴을 치고, 예? 쉽게 말해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냐 이거죠. 5절에 보세요. 5절. 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뭐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 본받아 하나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되었다. 죽으심과 연합됐고 부활도 연합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연합돼서 그분과 하나 돼서 어떻게요? 부활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이 가상 7원에서 어떻게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뭐래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언더라인 치세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과거 완료예요.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우리 옛사람 누구죠?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누가?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짐해도 나 절대 저질 아니야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화토를 치고 다닌 사람, 도박하는 사람 손을 끊어도요. 어떻게 해요? 왼손을 한다며요. 그럼 왼손 끊어버렸더니 뭘 한다고? 발로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손을 끊고 낭죽 다 끊어도 어떻게 화토짝을 안 만지겠다고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안 된다는 거 인간은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시 말해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 내가 새 사람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간단한 진리 같은데 이걸 모른다.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 이걸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그런 자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한다? 옛사람은 죽었다. 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옛사람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본 말씀이 뭐예요?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누가? 예수와.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이 절로 맺힌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장의 연합. 예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니까 나와 연합되어서 나와 하나 된다면 너희 삶에 뭐가 온다? 열매가 맺힌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는 어떻게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얼마나 많은 이 죄밖에 못 얻은 우리를 잘라내갖고 어디다가 붙여버렸다?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열매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양분을 빨아 당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접붙임에서 단단하게 접붙임이 되면은 그 많은 생명을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정말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처절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처절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27쪽이에요. 계속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계속 골로새서나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 로마서나 할 것 없이 하는 거는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전에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있죠. 예수를 알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뭘 행했다는 거야?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이런 일을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너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지 않니? 어? 이렇게 살았잖아 너희들. 그런데 8절에 와서 뭐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요? 벗어버리라. 다시 한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강력한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강한 명령. 어떤 걸?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나의 옛 자아와 싸움이라고. 옛사람 그걸 끊임없이 어떻게 벗어나고. 10절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냐.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을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저 보세요. 언제나 적으세요. 너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십자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분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요. 네? 여전히 은혜 받고도요 내 입을 말을 들어보면요 세상 말과 똑같이 하는 그것은 뭐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문득문득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어서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할 때 행하였으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자. 아멘. 교회 올 때만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오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사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깨어서 사는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옛 성품으로 반드시 돌아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6절. 그렇다면 6절에서는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자주 넘어지는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도 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새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보면 왜 나는 자주 넘어지고 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읽어보세요. 다 같이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성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인 거예요?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6절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죄에 대해서 자주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뭐 때문에? 6절에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찾아보세요. 6절에서 뭐 때문에? 응? 뭐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 나보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데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6절에서 죄의 몸 때문에 옛사람도 맞고 죄의 몸 써보세요. 죄의 몸.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 안에 몸을 갖고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있었던 우리 바울 신학의 묘미가 뭐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소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다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뭐요? 죄의 몸 안에서 갇혀 산다고요. 정리해 봅시다. 써보세요. 죄의 몸, 죄에 속한 몸, 죄에 속한 몸, 죄가 지배하는 몸. 이게 옛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진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 죄의 몸, 옛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이 죄의 몸은 정말 비참하구나. 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2절 보세요. 22절 조금 더 뒤로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보는 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내 지체 속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나는 이미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몸이 나를 어떻게요? 땡긴단 말이에요. 끄집어 땡겨. 뜬금없이 뭡니까? 내 안에서는요, 내 지체 속에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뭐야? 전쟁터. 네? 결국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탄식.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 어떻게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안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도 내가 성도라면서 여전히 나는 어떻게 왜 그렇게 세상이 나를 끄는 힘이 그게 좋고 네? 안 된다는 결국 뭐 누구를 붙잡으라?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법을 붙잡아. 말씀을 붙잡아. 성령을 붙잡아. 다 같은 말이죠. 예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술적인 예수를 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마지막을 보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그 부르짖었던 엘리 나마 사막다이 하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그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를 끄는 그 힘을 그냥 쉽게 끌려가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함을 보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그 예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분을,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의 표준은 뭐요? 고난이고 십자가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7절 8절 로마서 6장 7절 8절 시작.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자,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8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 자, 언더라인 쳐봐요.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죽은 자. 옵션해봐요. 7절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바울은 7절 8절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언제?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으면 돼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서 죽은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요? 벗어나.
다시 한번 7절 이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생각, 혈기 이런 게 날 때마다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 뭡니까? 아, 내가 죽은 자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죽은 자인데 왜 또 이런 일을 행해?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또 하고 있냐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깨어있으라. 두 번째 8절에서 첫 번째는 죽은 자고 두 번째는 8절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언더라인 죽었으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고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전부 다 과거 완료라. 시제가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면은 죽는 자 거기서 보세요. 7절 하반절에 그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사실 잘 깨달아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거기서 써보세요. 마지막 쓰고 7절에 마칩시다. 7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얻었음이라 써보세요. 이 얻었음이라면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의롭다고 너에게 여겨주신 것은 네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네가 의로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의롭다고 여겨질 수도 없고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쌓으면서 야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나의 모습을 토설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안에서 발생하는 그 죄성을 보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는 이게 아직도 안 끊어집니까? 왜 나는 이게 안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된 부분이 뭔지 아시잖아. 그 부분을 놓고 처절하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어둠을 준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단호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